우리가 지난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제는 에덴 안이 아니라 에덴 밖에서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덴 안에서의 삶과 에덴 바깥에서 삶은 다를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궁금증이 생깁니다. 에덴 바깥에서의 삶은 어떤 삶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말로서가 아니라, 설명으로서가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서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때 하와의 찬성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생명을 낳았다. 자, 이전에는 생명을 낳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친히 지으셨어요. 창조하셨어요. 낳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하와가 최초의 생명을 낳은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 개역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랬지만 세번역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세번역의 번역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들 세번역 꼭 사시고 아니면 저처럼 그 세번역과 개역 개정이 대조되어 있는 거를 사시든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말하냐면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네, 도우심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네, 등남은 뭐예요? 여자애, 남자예요? 남자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남자를 창조하셨어요?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를. 또 남자에게서 누굴 창조하셨죠? 남자에게서 남자를 창조했어요? 이게 뭔 소리야? 남자에게서 여자를 창조했죠. 그죠? 그 여자가 이제 남자를 낳은 거예요. 그럼 이제 풀 사이클이 한번 돌았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죠? 생명에 뭐가 일어날까요? 재생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생명의, 그 재생산의 첫 번째 고리, 첫 번째 생명을 낳는 일을 하와가 감당한 거예요. 그 하와는 굉장히 감격스러웠어요. 원래 생명 하나님이 지으시는 건데, 자기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긴 하지만, 내가 생명을 낳았다. 애초에 남자였던 그 남자를 낳았다.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셨네. 나도 남자를 낳았다. 하와에게는 커다란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3장의 물론 범죄와 쫓겨나는 이야기지만 3장의 끝부분에 보면은 볼륨을 조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3장 끝부분에 보면 아담이 그 와중에서도 소망의 말을 해요. 자기의 와이프를 이름을 뭐라고 짓죠? 와이프 이름을 뭐라고 짓죠? 하와라고 짓습니다. 생명 혹은 생명의 어머니 그런 뜻이에요. 네. 죽음이 찾아오겠지만 죽음이 이미 영적으로 찾아왔고 육적으로 찾아오겠지만 아담은 소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의 어머니. 그리고 그 기대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하와가 첫 번째 생명을 낳는 남자를 낳는 그 감격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덴 밖에서 벌어진 최초의 중요한 사건, 물론 뭐 소소한 일상이 있었겠지만 에덴 밖에서 벌어진 최초의 중요한 사건이 뭐였죠? 그것은 생명의 출생이었고 생명의 재생산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손을 낳은 거잖아요. 그죠? 자손이 크겠죠. 그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자손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에덴 안이 아니라 에덴 바깥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범죄한 이후에 과연 그 자녀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계속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2절.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벨은 목자였고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그래 농부라는 것이 참 약간 소소한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는 농사를 진 것 같아요? 안 진 것 같아요? 안 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생명의 강이 흐르고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뿐만 아니라 각종 과실이 쉽게 풍성하게 열려서 그것을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동식물을 또 이렇게 다스리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 징벌, 인간의 죄로 인한 징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다. 땀이 흘러요. 밭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는벌을 내고 이제는 땅을 갈기가 어려울 거다. 얼굴에 땀이 흘리지 않으면 네가 먹고 살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징벌 중에 하나 있는데 밭을 가는 사람이 됐어요. 가인 밭을 가는 농사 짓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면서 물론 양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많은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을 양이 또 양을 낳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생명이 어디서 왔을까 하면서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아마 느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다가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3절부터 5절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3절부터 5절을 교독하고 5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제가 읽습니다. 교독의 의미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게 됐어요. 즉 예물을 바치게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하라는 이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민하는 세속적으로는 어떤 사람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선물하는 것을 민하라고도 하고 혹은 어떤 존경의 그 의미로 예물을 갖다 주는 그것도 민하라고 합니다. 근데 종교적 죄의적으로는 존경과 충성의 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 율법이 주어지고 나서는 후대에 주어지고 나서는 그 짐승의 희생 제사가 아닌 곡식의 제사를 또 민하라고 그랬습니다. 민하란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존경과 충성의 제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양떼를 치면서 세월이 흐른 후에 어쩌면 1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서 1년 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와 충성의 제물을 두 사람이 가져왔던 것입니다. 아직은 아담과 하와 부모님에게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때로는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을 아직은 주권자로 인정하여서 제물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받고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때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아벨의 제물은 불사르고 가인의 제물은 불사르지 않았다. 그래서 알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모르죠.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중요한 거는 어떻게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받았다 안 받았다는 게 중요해요. 가인이 낙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낙심 당연히 했겠죠. 근데 낙심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이 굉장히 분노했어요. 어떤 아벨을 향한 불같은 질투와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또 분노와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막 용트림을 막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농사를 가져온 곡식이
더 땀이 많이 들어간, 더 수고가 많이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양치는 것도 물론 수고를 해야 되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가인 볼 때는, 쟤는 나보다 쉽게 드린 것 같은데 나는 그냥 농사여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새벽부터 그냥 해서 땡볕에도 그냥, 또 사시사철 막, 뭐, 김도 매야 되고, 뭐, 비료도 줘야 되고, 뭐, 비 오면 또 가서 뭐, 지켜야 되고, 뭐, 하여튼, 저는 안 줘봐서 모르는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힘들다 그러서.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아벨은 뭐, 양떼대로 쭉 나와서 그냥 지들이 다 먹고서, 또 쭉 데리고 들어오면은, 지들이 뭐 해서 새끼 낳고, 뭐, 지들이 다 재생해서 그 중에 하나 가져왔는데, 수고가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내가 더 수고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정성껏 가져왔는데, 왜 내 건 안 받고, 예, 또 억울하고, 화가 치밀을 수 있고, 아벨에서 질투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왜 안 받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 어떤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재물의 종류가 잘못됐다.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왜 곡식을 가져왔냐? 뭐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똑같은 아벨이 가져온 것도 민하라고 그래요. 민하. 가인이 가져온 것도 민하예요. 예, 그리고 나중에 모세오기에 보면 곡식 제사도 있거든요. 소제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재물의 종류보다는 우리가 본문을 봐야 돼요. 본문에 보면 뭐라 하냐면, 본문을 잘 보세요. 보면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사라이 먼저예요.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여호와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먼저예요. 예배 드릴 때도 우리 자신이 먼저입니다. 아멘. 우리가 뭐 어떤 뭐 헌금을 가져올 수 있고 우리가 뭐 찬양을 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그 믿음장에 나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4절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그 아벨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아벨이 무슨 뭐 동물의 희생사를 드렸냐, 뭐 곡식을 드렸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남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제사에서 최상의 것을 드리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다. 즉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의 최상의 마음으로 드릴 때 그 최상의 마음에서 또 최선의 재물도 나오겠죠. 예.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가인이 뭔가 깨달았겠죠. 그죠? 아,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우리도 이렇게 보면 뭔가 이게 잘못된 거 알아야 몰라요. 근데 가인은 자신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깨닫고 뉘우친 것이 아니라 분노에 가득 찼어요. 질투와 분노에 가득 찼어요. 너무 분해하면서 안색이 변했대요. 여러분들 사람이 너무 화나면 이제 안색이 확 변하죠. 그죠? 울그락불그락이라는 말을 쓰는데 안색이 확 변할 정도로 너무 막 분노가 치밀었고 질투에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 사람의 어떤 자기중심적인 자기의와 자부심이 손상을 입었고 그의 자아가 강력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잘못을 느끼고 고치기는커녕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이 반응에서도 가인이 애초에 재물을 어떻게 드리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가인은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이렇게 땀 흘려 일해서 내가 드디어 추수해서 자, 내가 정성을 가져왔습니다. 자, 받으세요. 이렇게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 그 다음에 그가 나중에 보인 반응 이런 걸 보면 그가 자부심이 강하고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그는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지만
그것을 어떤 보란 듯이 자기가 수고한 그 결실을 보란 듯이 자기 의와 자기 영광의 태도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물은 주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뭐 먹을 것이 없어서 받거나 뭐가 부족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마음의 표현이고 마음의 표현인데 그 마음이 자 내가 여기 이렇게 준비해서 가져왔다 라고 해서 드릴 때 하나님 그거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가인의 마음 상태가 굉장히 위태로웠습니다. 예, 위태로웠어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었고 굉장한 어떤 분노와 질투가 지금 막 이렇게 막 일어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위태로웠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자비롭게 타이르세요. 예, 뭐 우리가 사실은 어때요? 그 잘못 드리고 그 잘못을 못 깨닫고 저렇게 막 씩씩거리고 막 그거 보면은 이런 못된 놈 그냥 죽을라 그냥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설명하세요. 그게 자비로우신 거예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그게 6절 7절입니다. 우리 6절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화염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냐. 지금 마음의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마음의 태도가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네가 올바르지 못한 그런 마음 가운데 있고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으면 죄가 너의 마음 문에 도사리고 있어서 너를 집어 삼키려고 한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야. 기로야 기로. 너 죄에게 뭐가 삼키면 안 돼. 네가 죄를 다스려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순간이 있죠. 그죠? 어떤 기로가 있어요. 이 순간 내가 유혹을 받고 있어. 아니면 이 순간 내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아니면 너무 분노해. 가득 차 있어.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아. 그 순간이 있어요. 그 중요한 순간이. 그때 우리는 그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때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하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가인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기 마음을 다잡지 못했어요. 그 불같은 분노와 질투와 미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키워서 결국에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들판에서 자기 동생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그게 8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인과의 공감대를 잃어버리려고 해요. 근데 이전까지는 좀 이해는 가거든요. 이전까지는. 가인이 참 그렇게 땀 흘려서 막 추술해서 그 결실을 가져왔는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고 동생 것만 받으시고 얼마나 좀 약이 올랐을까. 얼마나 소외감을 느꼈을까. 또 동생에 대해 하나님의 이쁨을 받는 것 같이 보이는 동생이 얼마나 얄밉고 질투를 느꼈을까. 공감이 어느 정도 가는데 동생을 죽였다는 데에서 공감대가 막 끊어지려고 그래. 그죠? 아니 이해는 가는데 이거 너무 심하지 않나? 살인이라니 동생을 죽이다니 너무하지 않나? 여기서 우리는 가인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가인을 정죄하고 싶어요. 이런 나쁜 놈, 이런 사악한 놈 이러면서 정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그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카인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21절, 22절에 네,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첫 구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둘째 구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 나가라는 거는 요즘 말로 이런 바보 멍충이 뭐 이런 말이에요. 공에 잡혀간다는 얘기가 심판, 재판 받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이 미련한 놈만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이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자, 그 다음 구절, 요한일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네, 그 다음 14, 15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가 살인한 자라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살인하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카인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이 살인자야, 이 약한 놈하고 우리가 카인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 세상에, 그죠? 네. 어떤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카인처럼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아니면 우발적으로 술 먹고 뭐 다투다가 어떻게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실수를 죽일 수도 있어요. 잘한 거 아니죠. 사람을 죽이는데, 그죠? 근데 그것만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그 사람을 물리적인, 육체적인 생명을 죽이진 않았지만 어떤 사람을 멸시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일 때 하나님은 그게 살인과 똑같다고, 주님은 그게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인격 살인이라는 말 아십니까? 어떤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해서 그를 교묘히 깎아내리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모욕하고 매장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의 어떤 물리적인 으로 죽인 건 아니지만 인격 살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은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 왜 사는 거야? 왜 있는 거야? 저런 사람은 차라리 없는 게 나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들 너무 선하시나? 내가 하나님이 되는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교만. 그 손가락질이, 그 정죄와 비판의 손가락질이 언젠가 나한테 오거든요. 우리는 카인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카인의 후예죠. 우리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우리 지금 에덴 동산 안에 살고 있어요? 밖에 살고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에덴의 밖에 살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지만 그 에덴은 옛날에 그 에덴이 아니라 더 좋은 에덴이에요. 더 좋은 에덴. 아직은 우리가 이 에덴 밖에 살고 있거든요. 그죠?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은 더 말할 나이도 없고, 우리는
에덴 밖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카인의 후예들인 것입니다. 카인은 바로 우리의 전형이에요. 전형. 우리의 타입이에요. 카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쟤 왜 저래? 저 녀석 나쁜 놈 쟤 왜 저래가 아니라 그게 바로 사실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카인의 후예들인 것입니다. 자, 카인이 이 증오의 살인, 순간적으로 그 분노의 살인을 했는데 그 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죠?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숨었죠? 그 하나님 뭐라 찾으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그 사람이 숨었으니까 네가 어디 있는데 가인은 숨지도 않아. 뻔뻔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면 얘는 보이는데 누가 안 보여? 아벨은 보이니까 아담은 숨었으니까 아담은 네가 어디 있냐 그랬는데 얘는 안 숨어. 숨지도 않아. 그러니까 근데 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카인아, 아벨 어디 갔냐? 아벨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뭐라 그래? 뻔뻔하게.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내가 뭐 아벨 지키는 사람이냐고. 이렇게 뻔뻔했어요. 인간의 죄는 갈수록 발전합니다. 인간의 죄가 어떻다고요? 갈수록 발전해요. 갈수록 도가 심해져. 하나님 뭐라 말씀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 아우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아우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 그러면서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 얘기를 하시면서 가인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그건 뭐냐면 네가 농사 짓는 자인데 그 땅이 네 아우의 피를 받았다. 그 땅이. 그래서 이제는 네가 아무리 수고하고 밭을 갈아도 더 이상 효과가 없을 것이다. 땅이 너에게 농산물을 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땅에서 안식하지 못하고 떠돌이가 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징벌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뿌린 대가예요. 그 땅에 동생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게 하나님의 벌이었어요. 벌이 커요, 작아요? 어떻게 보면 크지만 어떻게 보면 또 사람을 죽였는데 그렇잖아요.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모세에게 보면 뭐라 했죠?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안 죽이시잖아요. 안 죽이고 네가 동생의 피를 그 땅에 흘렸으니까 그 땅에 동생의 피가 흘려졌으니까 그 땅이 이제는 더 이상 네가 농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피를 흘렸는데 그 정도의 벌이면 큰 벌이에요, 작은 벌이에요? 예. 지금 죽임 당해야 당연한 죄인데, 그죠? 근데 지금 가인이 어떻게 나오죠? 가인이 어떻게 나와요, 지금? 13절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 죄짐은 세번역에 보면 형벌이라고 했어요, 형벌. 세번역이 번역이 더 좋아요. 이 형벌을 제가 짊어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께서 오늘 이 짐에 나를 쫓아내어 전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이 피하여를 세번역은 쉬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물을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항변합니다. 항변. 너무 무거운 벌 아닙니까? 아니 사람을 그것도 동생을 죽여놓고서는 죽여도 마땅한데 그죠? 이렇게 항변을 하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지 알 수 있고 동생을 죽여놓고 또 자기가 죽을까 걱정해. 그죠? 사람이 나 죽이면 어떡하냐고. 나 죽이면 어떡하냐고. 동생을 죽여놓고 자기 죽는 걸 걱정해.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질문을 해요. 여기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응? 근데 일단 아담과 하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그 후에도 계속 자식을 낳았을 거예요. 예, 성경은 이렇게 의미 있는 이야기만 기록을 하거든요. 모든 걸 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 역사 기록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제 뭐 벤이라고 그래가지고 누구의 아들이 살 때
어떤 때는 손자나 증손자로 그냥 넘어가기도 해요. 이렇게 그 사이에 특별한 게 없을 때는 이렇게 생략하고. 그래서 벤이란 말이 뭐 아들이란 말도 있지만 후손이란 말도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얘기를 다 기록하는 게 아니야. 어떤 의미 있는 얘기만 선택적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후에도 물론 자식을 계속 낳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거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인의 일말에 남은 죄책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 옛날에 뭐 조선시대 같으면 아버지가 죽일 수 있잖아요. 동생 죽였다 그러면 저런 못된 놈을 아버지가 데려다 그냥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또 뭐 동생 중에서 뭐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의분이 일어나서 그냥 이 살인자하고서 뭐 죽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지금 가인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일말의 그 죄책감과 이제 누구든지 나를 보면 살인자, 이 나쁜 놈, 이 죽일 놈 이렇게 나를 대하지 않겠느냐.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일말의 죄책감을 여기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 갖다 과학적으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뭐 자손이 몇 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카인의 마음이 그런 거. 이젠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이 나쁜 놈, 죽일 놈 이렇게 할 거다 하는 그 카인의 어떤 소외감, 죄책감, 두려움 이런 걸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은 있는데 회개하는 마음은 없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뻔뻔하게 대답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벌에 대해서 너무 무겁다고 항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어떨까?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는 이렇게는 안 하겠죠, 그죠? 우리 카인처럼 안 하겠죠, 그죠? 우리도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잖아요, 그죠? 나는 다 이유가 있어. 내 행동은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내 행위는 다 이해합니다. 한없이 관대하고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근데 남에게는 어떻죠? 한없이 엄격합니다.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나는 나에게는 한없는 긍휼을 베풀고 다 이해하고 남에 대해서는 따지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우리는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역시 카인의 후예인 것입니다. 카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카인에게 내리신 징벌이 아까 뭐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뭐라고 했죠? 농부인 카인이 이제 땅을 갈아도 더 이상 농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징벌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동생의 피가 흘려져서 땅이 그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무서운 얘기가 나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무슨 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슨 소리를 들으셨다고요? 네? 땅에서부터 부르짖는 아벨의 피의 소리. 그거 뭐냐면은 범죄의 결과예요. 범죄의 결과. 범죄의 결과로 땅에 뿌려진 그 피가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피가 살아서 우리의 범죄의 결과가 계속해서 부르짖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32장에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민수기 32장 2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우리 죄가 그냥 시간이 흐르면 다 잊혀지고 묻혀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범한 죄가 다시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최후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전에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어떤 모습으로.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치유의 심판대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범한 죄가 우리를 찾아낸다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우리는 카인의 후예고 우리는 죄를 짓는데, 그럼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죄로 인한 정죄와 심판밖에는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느냐.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표를 줘서. 어떤 표인지는 몰라요.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은 면하게 하시니라. 뭐 아버지건 어머니건 아니면 어떤 뭐 형제건 간에 동생을 죽여, 이 나쁜 이 살인자, 너도 죽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가인을 표를 주셔서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가인이 받은 표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이 가인의 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아벨의 피는 뭘 말할까요? 아벨의 피는 그 억울함을, 그 다음에 이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그걸 신원이라고 그러죠. 신원. 억울함을 갚는 신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공의를 세우기를, 그리고 심판해 주기를 아벨의 피가 말하거든요. 근데 그건 아벨의 피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범한 모든 죄가 그냥 세월이 흘러가면 시간에 묻히고 기억에 잊혀지고 그냥 다 덮어지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한 모든 죄가 언젠가 우리를 찾아온다고, 언젠가 우리를 찾아낼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모든 죄가 공의를 세우라고, 이 모든 죄를 심판하라고, 그 모든 죄들이 부르짖을 것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를 세우십시오. 죄를 심판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범한 모든 죄들이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크게 말하는 피가 있어요. 더 크게 말하는 피. 아벨의 피보다 더 크게 말하는 피가 있는데, 그거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근데 더 나은 것, 원어에 보면은 더 좋은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Better words. 더 좋은 것을 말하는. 예수님 피는 뭘 말할까요? 용서를 말해요. 용서를. 내가 그 모든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말하고, 그 은혜를 말하고, 죄의 용서를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카인의 후예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에덴의 바깥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부대끼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상처를 주면서, 죄를 당하기도 하지만 죄를 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뿌린 그 피들, 우리가 범한 죄악들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우리를 찾아올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세우시고 그 모든 죄를 심판할 것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그 죄악의 부르짖음보다 더 크게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죄사함을, 구속의 완전함을, 소망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사랑을 더 크게 부르짖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있음을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죄와 정죄와 죄책감과 심판과
죽음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더 좋은 은혜의 소식을 전하면서 더 크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카인의 후에 카인의 삶을 보았습니다. 에덴 밖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인간의 죄성과 이기적인 생각과 그 습관과 교만은 참으로 끈덕집니다. 끈덕집니다. 지독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기적인 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정죄와 심판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그 모든 흘린 피와 죄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모든 피와 죄들이 부르짖고 있어요. 심판을 부르짖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그것들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더 크게 말하면서 그 모든 것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크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신 보혈이 그 모든 죄를 다 씻을 수 있다고,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다고, 완전히 이루셨다고. 더 크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보혈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 보혈은 피가 우리의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표입니다. 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표징입니다. 표징. 우리 제가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잠깐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다 눈을 감으세요. 눈 뜬 사람 없이. 여러분들 중에서 주님, 제가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필요로 합니다. 주님, 저는 많은 죄를 지었고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이 정죄와 죄에서, 심판에서 제가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십시오. 저는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해서 나의 모든 죄를 씻음받고 제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오른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구원이 나의 지식에 점점 지식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와 구원의 감동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각자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